1년 중에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갖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장 기쁜 명절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이상기온 가운데서도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또 우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셨으며 가정과 교회에 별일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사는 미국을 축복하셔서 미국이 또한 이처럼 강성하게 그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북한의 남침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감사한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그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되셨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처럼 올 한 해 여러 가지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되돌아보시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떨 때는 내가 감사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이 감사가 영 마음속에서 감사가 떠올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화가 날 때. 부부지간에 이렇게 무슨 정말 사소한 거예요. 정말 좋은 자리를 갔다 왔는데 차 안에서 무슨 얘기하다가 그냥 도투는 거야. 그러면 감사했던 마음이 싹 없어져요. 저만 그런가요? 감사가 없어져. 은혜가 싹 달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가 이 감사가 어디서부터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머릿속으로는 감사한데 입술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감사합니다가 소리가 나오는데 이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는 정말 그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고민이 됐어요. 도대체 감사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너무나 감사해. 또 내가 어떤 뜻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수입이, 건수가 생겼어. 그러면 너무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없을 때도 내가 정말 감사를 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제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경배를 할 수가 있을까? 나같이 죄로 물든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은 나 혼자 지고서 살아가는 것 같이 사는 이러한 인생인데, 이러한 인생이 아무 흠도 없고 너무나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내가 나아갈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직접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또 뭐라고 계속 나오냐면,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 지은이가, 저자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를 물으면서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번제물을 갖고 나가는데 1년 된 송아지. 여러분들 1년 된 송아지 보셨습니까? 본 적 있으세요? 못 보셨으면 1년 된 강아지는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1년 된 강아지 보면 막 주머니에 넣고 싶잖아요. 갖고 가가지고 막 얼굴에 비비고 막 싶잖아요. 1년 된 송아지도 그래요. 왜요? 사람의 손을 타지를 않았어. 아직 너무나 깨끗해. 아주 순결해 보이고 그냥 꼭 천사 같아. 그 눈망울로 보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이쁘고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귀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7절에서도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천천의 수양.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숫송아지가 도대체 얼마를 할까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황소 한 마리 얼마나 할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정말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시세로 나와요. 시세로. 그날 가격이 틀려요. 송아지가. 가격이. 숫송아지 가격이.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은 송아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대요. 옛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농사 짓는 분들이 집에서 송아지 키워가지고 누구 딸내미 하나 시집 보낼 때 송아지 하나 팔고 아들 대학 갈 때 또 송아지 팔아서 또 대학 서울 보내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송아지가 그 집에 뭐예요? 재물이죠. 큰 재산이잖아요. 그걸 팔아가지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공부도 다 시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먹을 게 너무나 흔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 많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낮아졌어요. 45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한 4, 5천 불 되나요? 그래도 비싸긴 비싸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싼 숫송아지를 천천히나 되게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면 될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을 얘기하냐면요, 올리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도 지금 가면 가장 비싼 기름이 올리브유더라고요. 코스코에서도 제일 비싸게 팔더라고요, 보니까. 이 올리브유가 예전에는 얼마나 더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더 값지고. 그런데 이게 만만의 강수같이 그 올리브유가 흘러 넘치게끔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100만 불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뭐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 때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바치잖아요. 그것이 지금 떠오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또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저희 성도분 한 분 중에서 한 2달 전쯤에 카톡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목사님, 제가 아직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아마 가능하겠죠. 이렇게 저에게 카톡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나는 정말 드리고 싶은데 내 형편이 그렇지를 아직 못해. 근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께서 한 해 동안에 감사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거는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겁니다. 적어보라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얘기하시 발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회개거리가 있어서 다 일일이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회개할 것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바로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 많은 어떤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결과물, 내가 받은 그러한 많은 것, 뭐 재물, 뭐 재능,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라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상한 심령.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마음이 상한 심령이어야지 내가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고통받아서 내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받지를 않으신다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오늘 나올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미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의 중심에서 비록 적은 헌금이지만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어서 1불도 좋고 5불도 좋고 액수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형편이 되면 100불도 좋고 200불도 좋고 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서 1000불 만불을 가져온들 내가 이렇게 내면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겠지. 나를 대접해 주겠지. 이러면 이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천천의 수양이 뭐가 중요하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냐. 자, 사람아.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이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6장 8절 말씀이. 이 사람아 그러는데 꼭 금관아 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에게 은혁아 이럴 때 제가 권사님 이름을 제가 불러보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야 이복에 이 사람아 이러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을 담아서 그 전하는 그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보시게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러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너에게 보이시지 않았느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선한 것은 바로 선하다라는 것은 바른 것, 옳은 것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바로 바른 길. 무슨 길이에요? 바른 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이미 구원 얻을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묻어내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자,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영어로 righteousness예요. righteousness.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속성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존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불해하시고 한 분 되시고 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의라는 단어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줘 보세요. 요건 말고 요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까먹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로 대하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나세요? 굉장히 어떤 그 단단함, 힘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어떤 편파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속을 보여. 사람이 저 사람은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 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가 가가지고 더 머리 숙여서 인사를 해. 저분이 꼭 나와야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좀 허름하게 입었으니까 저분은 뭐 좀 가진 게 없을 테니까 목사가 좀 뒷짐지고 좀 거드름 피워도 될 것 같아. 끝까지 쫓아나가가지고 인사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바로 이것이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공의, righteousness. 굉장히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그러한 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을 가르쳐서 야, 저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야, 저 재판관은, 저 판사는 참 공의롭네. 야, 저 기자는 굉장히 공의로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판사나 그 사람이나 그 기자가 공의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공의 자체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뭡니까? 공의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인간이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속성이에요. 왜?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거에 좌우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판단이 돼 있어요. 일단 사람 먼저 보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부터 아래 위 그냥 훑고 3초면 벌써 판단이 끝나버리잖아요. 벌써 선입견을 가져버리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바로 이 공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공의롭다 얘기할 때는 그 사람, 저 사람은 공의를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 판사는 참 공의로워 그럴 때는 저 판사는 공의를 아는 사람이구나. 저 기자는 공의를 아는 기자구나. 그럴 때 그 판사나 그 사람이나 그 기자가 어때요? 굉장히 신뢰가 가잖아요. 믿음직스럽고. 이 공의가 무너지면요, 참 세상에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돼버려요. 불의가 판을 치고요, 어떤 편법이 판을 치면 세상은 참 살기가 힘들어져요. 왜? 아니, 와이로 좀 쓰고 돈이면 다 해결되고 뭐 여러 가지 법망을 피해가서 뭐 하고,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덜 똑똑하고 좀 어리숙해 보여도 공의를 가진 자는 뭡니까? 이 세상이 어떠한 세속의 그런 물결, 만몬의 그러한 제국들, 엠파이어가 몰려올지라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공의를 가진 자예요. 공의를 아는 자예요. 그러면 공의를 안다, 의롭다, righteous, 의롭다 할 때 이 공의는 누구만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데, 그러면 공의를 아는 자다 할 때는 무엇을 아는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지금 뭡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야. 두려워할 자를 아는 것. 두려워할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오면 좀 위축도 될 수 있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굽신거릴 수도 있어,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두려운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의 생존의 여탈 곳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두려워할 자는 오직 누구예요? 오직 공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이 공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드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감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결정이 되는 거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이 없으면 원망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바로 뭐냐?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고 소위 말하는 인류 대학에 들어가고, 또 직장에서 프로모션이 되고, 또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이 많아지고, 내가 병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프로모션이 안 돼가지고 남들은 다 진급하는데 나만 처질 수도 있어요. 봉급은 올리는 건 고사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야지.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뭐 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범사가 뭐예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그냥 평상시 항상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병이 났을 때만 그냥 잠깐 눈이 반짝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입을 싹 닫고 있어. 아니,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세신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거는 종교인이에요.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앞서기보다는 뭡니까? 주어진 결과에 따라서 충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에 따라 직분에 충실하려고만 해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은요,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인식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여기에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나 감사하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오고 또 낙심된 일이 닥치면 누구나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줘 보실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요? 자, 공의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심지 않았는데도 거두어지는 것은요, 그것을 횡재했다고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거둬지는 것은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내 운이 끝났는가벼? 운빨이 다 했는가벼? 그래서 이 운을 어디서 좀 더 빌려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무슨 부적을 갖다가 또 해오고, 또 그 옆에 가가지고 무슨 뭐 콧기름을 발라가지고 나한테도 바르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로 심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꼭 성령으로 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답답하니까 왜 내 때가 안 왔어? 이러다 보면요, 본인이 시험을 들고 말아요. 아니, 나는 재능도 많은데 왜 누가 나를 안 알아줘? 나는 다른 교회에서 이미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직분도 갖고 있어. 근데 왜 나를 갖다가 당장 왜 안 써? 다른 사람만 시험 들게 아니라 본인이 제일 시험을 들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실 때 어떨 때 쓰시냐면 때가 될 때 쓰십니다. 그리고 실력이 갖추어졌을 때 쓰십니다. 그리고 할만할 때 그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항상 내가 앞서, 다른 사람 거 일일이 내가 다 참견해 다니면서 얼마나 답답해 속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이러면 꼭 시험을 들게 돼 있어요. 자, 때가 되면 거두시는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때가 피곤하지 아니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때를 아직 주시지 않았어도 계속 기도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찬스가 주어지는 대로
뭐 하라고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꼭 나를 알아줘. 내가 드러나기를. 말끝마다 내가 이거 내가 했어. 이러면 사람들이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래.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다 알아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알아요. 그거 다 알아. 얘기 안 해도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하되요, 선한 일을 하되, 좋은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 사람이 어떻게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다 착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 자선사할까요?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거는 10개밖에 없는데 그냥 11개, 12개를 퍼주려고 그래요.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요?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인심은 좋아서 다 퍼줘. 그냥 퍼주는 거 너무너무나,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은 너무너무나 퍼주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 나눠주고 하는 것도 내 형편 사정을 알면서 해나가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가정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커뮤니티, 우리 성도들 간에 착한 일을 나누는 거예요. 선한 일을 나누는 거.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떤 결과물일지언정, 이런 것은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저는 제일 제가 싫어하는 그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냐면, 우스갯소리는 할 수 있죠.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그래요. 저는 근데 이 말이 참 들을 때 재미는 있지만 서글퍼져요. 사람이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보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누가 뭐 준다면 거기 가면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100불짜리, 500불짜리, 1000불짜리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한 가지, 공의를 안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풍조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앞으로 우리 청년들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분들을 굴복시키려고 그러는 것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넘실넘실돼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 것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확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세상에 무엇을 붙잡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 다른 걸 다 붙잡아도 하나님을 못 붙잡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입니다. 본문 이제 마지막 절. 인자를 사랑하며, 아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고 더욱 믿는 자들에게 하라는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하게, 바로 상한 심령을 가르치잖아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무슨 말입니까? 동행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대단한 헌신과 섬김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헛신앙 생활했구나. 내가 그냥 종교인 생활만 했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 채로 교회 생활을 하면 그냥 어떤 패션, 그냥 크리스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 좋은 크리스천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그것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릎을 치면서. 오늘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감사와 만족의 비결은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온전히 지배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행동을 온전히 지배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전체를 온전히 지배하게 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생활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와 기회와 또 필요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시고 또 걷어가기도 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는 반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들어 가시되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을 어버이로 아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 부모시구나. 제가 어려서 자랄 때 제일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언제였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저하고 누님을 편애할 때가 제일 원망스럽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편애해서 하는 그런 언사를,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제일 속상하더라고요. 저희 누님은 공부를 잘했어요. 저보다 훨씬, 저보다 아주 똑똑하고 여러 가지를 다방면에 잘했어요. 근데 저는 맨날 나갔다 하면 싸움만 하고 들어오고 맨날 나갔다 하면 무슨 사고 치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이니까, 사람이니까, 너 니네 누나 반만 좀 닮아봐라. 그리고 바꿔댔어야 되는데 누나가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어야 돼. 이 소리가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다 소화가 됐어요. 근데 이 소리가 불과 몇십 년까지만 해도 정말, 야, 내가 그렇게 여자로 태어났어야 돼. 아니,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부모 보시기에 속이 터지는 존재였나, 이것이 가슴이 아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올해 수입이, 올해 인컴이 비록 적어도, 올해 결과물이 비록 없어도, 비록 무화과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누구를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말이죠. 비록 내 자녀가 아파, 자녀를 생각하면 속이 터지는 일이 나 때문에 그런 건가? 이렇게 원망도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럴 수도 있어.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너무나 아프시고 치매로 고생하셔.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있는 과정이구나. 공의를 아는 자로 나를 세워 가시는구나. 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 되신다고요? 나의 어버이 되신다. 나의 부모님 되심을 오늘도 믿으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신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 차 안에서 분명히 또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면 감사는 뭐고 그냥 넥타이 팽개쳐 놓고 그냥 나 바람 쐬러 나간다 그러고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비록 한 가지만은 기억을 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시고, 그리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 나를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것만 기억하세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도 너무 길어, 목사님이. 그것도 까먹었어. 그럼 뭐만 기억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비록 내가 부인하고 싸웠지만, 와이프하고 다퉜지만, 부인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자녀들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절대 운전대 잡고서는 화를 내시면 안 돼요.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잠깐 한순간에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상대도 사랑하시는구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